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내용 안에는 사도 바울의 기쁨에 대한 표현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기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듯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기쁘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기쁘구나를 느낀다는 점에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느껴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아시지요? 바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수감 중일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쁨이 나올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답이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는 그런 삶을 진짜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불행하게.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불행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기쁘지 못할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 마음에 행복함이 꾸준히 유지될 수 없을까? 이 질문에는 좀 귀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려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웅변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5살 때.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했던 굉장히 큰 대회였어요. 제가 2등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니까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어디서 이런 뭐 자랑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얼마나 제가 기뻤을까요? 이렇게 기뻤던 제가 이제 트로피를 딱 받았어요. 근데 주최 측의 실수로 트로피에 최우수상이 아닌 우수상이라고 써 있는 트로피를 저한테 준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 우수상 트로피 앞에다가 최자를 칼로 파주셨어요. 제 마음이 다시 기뻤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예를 드는 거지만 우리 인간의 기쁨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그 평안함,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걸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저희 딸이 이제 저를 보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 가더니 막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과자를 들고 저한테 막 뛰어오는 겁니다. 아마 과자를 달라고 이제 오는 거겠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과자를 주기 전에 안아달라고 하고 웃어달라고 하고 누가 제일 좋은지 물어보고 과자를 그러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제 딸을 보면서 그래도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딸,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신가요?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나 혼자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 환경이,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성경 구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민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한테 알려라. 하나님한테 아뢰라. 왜요? 왜 그러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물에 막 빠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일단 아뢰라. 왜냐하면 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울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아, 너 안 돼. 더 이상 신앙생활. 너 못해. 포기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이 6절 말씀처럼 일단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6절부터 7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한 가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로 씨름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맡기고, 그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것을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모든 것을 이제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날 기준으로 그냥 딱 판단을 한다면 사형수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어도, 죄에 넘어졌어도 바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돈, 명예, 친구, 많은 유혹들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럽 전역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 역시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죄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가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받았습니다. 아,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구나. 똑같은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구나.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 죄도 안 짓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과 악이 둘 다 존재해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상황,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려고 죄 가운데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이기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부서에도 보면은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저를 응시하면서 굉장히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이제 제 설교 시간에도 뭐 딴짓하고 안 듣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누굴 더 좋아할까요? 뭐 말 잘 듣는 아이가 좋긴 하겠지만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말을 잘 듣고 안 듣고에 있진 않습니다. 물론 뭐 더 마음이 가긴 하겠지만 둘 다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안 짓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유초등부 아이 중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숨기는 아이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근데 이 두 번째 아이는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좋은 관계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거짓말로 인해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께 바로 용서를 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걸 수도 있지만 더 원하시는 건 하나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한테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이가 도망갔다가 다시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엄청나게 반기는 그 사랑.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꼭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 자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두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가수는 뭐를 잘해야 되죠? 노래를 잘해야 돼요. 가수는. 연기자는 뭐를 잘해야 됩니까? 연기를 잘해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후러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잘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제가 바울을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더 똑똑하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면서 살았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 이 자리에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